5장 7절부터 우리 20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내 어깨들아 무엇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보다 땅보다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내가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우리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우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이켜 쓰게 한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고난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7절 8절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아멘. 야고보는 7절 8절 그리고 9절까지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재림의 급박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문 밖에 지금 서 계시답니다. 너무 이제 재림이 속히 오실 것이다, 속히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받은 믿음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실천적인 행함을 주님께 보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곧 오실 터인데 바로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는 자신의 그 구원받은 믿음과 또 이 땅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고 정말 그 믿음을 따라 행했던 그 행함을 보여야 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핍박과 또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진리에서 떠나서 허탄한 것을 쫓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자, 2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로 주님의 그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미혹하는 자들에 의하여 배도하는 자들, 즉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 불법의 아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칭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와 같이 이제 선포할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앞과 정타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아멘. 우리는 2절 말씀은 항상 이제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런 말로 이제 많이 인용을 하는데, 본래는 이 2절 말씀은 목회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어디 있든지 간에 성도들에게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로 바로 성도들을 가르칠 것을 목회자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특히 디모데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세를 당하여 3절과 4절과 같은 일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진리를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바로 진리에서 떠나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두고 허탄한 것을 쫓아서 바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이제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또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 5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본문의 두 가지 주제는, 첫째는 인내하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인내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이 또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들과 또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의 많은 핍박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인데, 그럴지라도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인내에는 반드시 기도가 수반돼야 온전한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 인내는 결코 인내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세상에도 유달리 잘 참는 사람이 있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있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자는 인내할 수 있다. 그에게 어떠한 핍박과 어떤 고난과 또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는 자는 인내할 수 있고 또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본문의 두 가지 주제는 인내와 기도인 것인데 그 중에서 바로 7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모델로서, 인내의 본보기로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제 듭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욥을 등장시켜서 그들의 인내를 너희가 본받아서 그들과 같이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바로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냥 자연사한 사람들이 거의 없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표적인 선지자 누굴 꼽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성경에도 나오는 엘리야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이제 그 들림을 받았죠. 바로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과 또 그 부인의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이죠. 이세벨. 가장 간교한 음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바벨론 음녀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 이세벨은 그 당시에 그 두로의 딸로서 그를 통해서 모든 우상이 이스라엘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방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우상화 만드는 이제 1등 공신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한 명이 남았는데 그 한 명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자기 혼자 하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영적인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바로 서로 제단을 쌓아놓고 불이 먼저 그 제단에 재물에 떨어지는 신이 참신이니까 바로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죽이자라고 이와 같이 영적인 대결을 벌였던 바로 그 엘리야. 정말 그 수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죽했으면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고백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를 바로 살리신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는 수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리한 자가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나오죠. 그게 바로 이사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몸이 두동강으로 나서 잘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가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이제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11절에 나오는 욥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욥기서 읽어보셔서 다 아시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재산 다 털리고 가족들은 다 죽죠. 그리고 한 명 남은 부인이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막 이제 핀잔을 주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죄를 이제 짓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말년에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욥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또 인내 그러면 욥을 쉽게 떠올릴 만큼 정말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또 고난이 닥칠지라도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렇게 이제 열거하면서 이러한 고난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될까요? 우리 정인엄 성도님,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영혼의 생명을 충만하기 위해서. 예, 영혼의 생명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김설자 집사님, 왜 기도해야 됩니까? 늘 기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김설자 집사님,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영혼 살기 위해서. 예, 할렐루야. 바로 근본적으로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제공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고난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믿음의 담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과부의 예를 들지 않습니까? 과부가 늘상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자의 후손들인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바로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마저 정말 이제 이렇게 그의 억울함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써 낭망치 말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과부의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기도할 권리가 있다. 기도할 권리가 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 자녀된 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여러분들 구약의 그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가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향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기만 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그에게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게 또 왔네, 우리에게 밥 한 술 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또 왕의 권세로 아버지께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4장 3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까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권세로 또 왕의 권리로 그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받고 그 권세와 권리를 이미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고난과 또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정말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이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을 담대하게 기도하심으로 정말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이 야고보는 구체적인 기도의 3가지 형태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도는 현재의 상황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나쁜 상황일지라도 마땅히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뭐 극단적인 경우에 자살하죠. 근데 자기가 하는 일들이 막 술술 잘 풀려. 그럼 그 입에 늘 콧소리가 막 흥얼거리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도 그와 똑같아야 되겠느냐고요. 고난당한 자 기도하고 또 즐거워하는 자 찬송하라. 이걸 역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면 인상 쓰고 또 잘 되면은 나 콧노래 부르고 흥얼거리는 거,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불신자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현재의 상황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주 최악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즐거워할 수 있어야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적 기쁨의 증거로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현재의 상황에 지배당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될 때는 흥얼거리고 안 될 때는 인상 쓰는 것, 이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470장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그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당시에 그 무디 목사와 이제 짝을 이뤄가지고 전도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무디는 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했고, 또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그 법률가였었는데 굉장한 부자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이제 도와서 무디의 그 정말 그 전도 사역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일에 굉장히 공헌한 사람이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스페포드의 집에 큰 화재가 나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이제 그 외국에 이제 그 갈 일이 생겨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외국을 가다가 바다에서 큰 배와 이제 그 충돌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다 죽었답니다. 자녀들이 다 이제 그 배 사고로 인해서 자녀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 소식을 겨우 살은 부인한테 이제 그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의 그 교우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이제 이 스페포드를 이제 위로하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그런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위로되기 어렵죠. 근데 이 스페포드가 그때 정말 교우들이 와서 이제 위로할 때 뭐라고 이제 그 고백했느냐면, 내가 지금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한편으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서 내 영혼이 정말 기쁩니다라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나온 찬송이 470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정말 그 평생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오히려 그 고난 당할 때 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힘써 의지하니까 내 영혼이 정말로 기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 나를 짓누르고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고, 늘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즐거워하고 또 그 증거로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14절, 두 번째가 이제 14절인데요.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기름으로 빠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 병든 자는 이제 교회의 장로를 청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13절은 자기 혼자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문제들. 그런데 이제 14절은 이미 영적으로 소진이 돼버리고 침체되고 육체는 병들어서 더 이상 기도할 기력조차 없는 바로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은. 여러분들 우리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십니까? 아직 저는 그런 경험까지는 없었는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영적으로 다운되고 또 육체는 육체대로 정말 병이 들려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말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할 기력과 기도할 믿음조차도 정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위안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신앙생활은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와 성도와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도서 4장에 보면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살은 끊이지 않는다. 삼겹살입니까? 삼겹줄입니까? 삼겹줄이죠. 바로 이와 같이 성도들이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부지런히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전도서 잠언서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목회자는 당연히 성도들의 사정을 두루두루 이제 살펴서 정말 영적으로 피폐하고 또 육체적으로 중병이 들어서 도무지 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자가 있는지를 늘 깨어 기도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명 신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이 자기 주변을 돌아보아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침체된 자가 없는지, 또 바로 정말 육체적인 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력조차 상실한 자가 없는지를 바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 절대로 정말 나 혼자 잘났다고 내가 앞장서는 것,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바로 함께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무게들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나의 형편을 좀 알아주고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더라도 나의 말을 좀 제발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 혼자서도 잘해야 합니까? 정말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 그런 상황들이 다 있다고요. 그럴 때는 정말 자신을 꽁꽁 싸맬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말 약점을 이제 드러내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게 돼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영혼이 살고, 그래야 정말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것은 비단 목회자의 그런 정말 근본적인 사명이기도 하지만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짊어져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로 함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호전되면 많은 것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또 신앙생활 자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평적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이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히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나 저 아무개 집사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와. 그렇지 않습니까? 나 저 사람 싫어서 교회 안 나와. 또 목사가 싫어서 교회 안 나와. 그러면 결국 처음에는 수평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인해서 시작했다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이제 바로 영향을 줘서 결국 믿음 생활을 접어버리는,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생활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병든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성도와의 끈끈한 그 연대 속에서 더욱더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개인의 신앙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주고 또 정말 서로의 약점을 정말 이제 토로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15절, 16절. 오늘 이 말씀이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15절, 16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보십시오. 14절에도 병든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15절에도 병든 자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14절과 15절의 그 병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4절의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질병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침체를 이제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그런 이제 단어가 바로 14절의 병이에요. 반면에 15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육체적인 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병의 원인이 뭐란 얘기입니까? 병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죄죠, 죄. 병의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또 서로 간에 정말 이제 성도들 간에 막힌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서로 용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쳐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어떤 실제로 육체적인 병으로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막힌 관계 또는 성도와의 어떤 그런 그 막힌 담의 문제를 헐기 위한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은 용서함을 받고 또 천국에 이르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해서 병들게 하는 존재가 바로 누굽니까? 마귀요 또 귀신이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을 성도들을 시험해서 병들게 만들고 또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정말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신앙생활은 혼자서 극복해 나갈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 병 고침 받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또 성도와의 어떤 그런 이제 문제로 인해서 서로 원수가 됐다거나 아니면 다툼일 때 서로 이제 용서하고 서로 회개함으로써 화해하게 될 때 또 병 고침 받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의인의 간구는 어떤 기도가 의인의 간구일까요? 우리 대성 형제, 의인의 간구는 어떤 기도가 의인의 간구일까요? 자, 16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보하며 병낫기를 서로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예, 여러분들 아주 비밀스러운 죄 말고는 공개하는 것이 여러분들 신상에 좋습니다. 네. 영적인 건강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이것만큼은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런 것들은
서로 정말 이제 말함으로써 기도하게 할 때 서로 기도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해결되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자기가 갖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큰 어떤 그 중병이 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럼 의인의 간구는 구체적으로 무슨 간구가 의인의 간구일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시는 분 계시겠어요? 하나도 없는 게 없다잖아요. 아,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고 우리는 이미 예수로 의인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가 그러니까 뭐냐고요? 우리 성도들의 일반적인 기도? 여기서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바로 의인의 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무엇보다 더 많을까요? 역사하는 힘이 무엇보다 더 많을까요? 의인의 간구가. 이게 이제 열왕기상 18장을 지금 배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한쪽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바알 선지자가 있죠. 또 한쪽에는 엘리야 혼자 있잖아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지금 막 뭐라고 지금 외칩니까? 하루 종일. 예, 계속 그들의 신을 부르잖아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막 외치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보여 주옵소서 했더니 즉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있는 송아지가 타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뿐만 아니라 마치 기도를 주문 외우듯 하는 미신처럼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기도를 오해할 때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오해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면 다 돼. 솔직히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대성형제 다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사람들은 모두 기도하면 다 된대. 마치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는 그런 것쯤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치 이 기도를 어떤 마술사가 주문을 외우면 그대로 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것은 의인의 간구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기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의인의 간구에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마치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해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미신적으로 믿는 자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야 하셔요. 응답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맘대로 하나님 왜 돈 안 주십니까? 절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돈 주실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정말 기도는 우리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바로 기도는
영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피폐해지고 정말 슬럼프에 빠지고 침체에 빠진 그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또 성도와의 막힌 그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야고보가 얘기하는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죄를 회개하는 기도이든지 아니면 병 낫기를 구하는 기도이든지 반드시 그 기도는 의인의 간구라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런데 그 의인의 간구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기도가 의인의 간구로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기도에는 여전히 불이 임하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그 기도에는 그때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그 제단에 물을 3번씩이나 막 붓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자신 있던 것이 믿음의 담력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담력이 있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귀신을 얼마나 잘 쫓느냐 이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 기도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상달됐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도 바로 믿음의 실력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올 한 해 1월 달부터 지금 4월 이제 말인데 기도한 것 한번 응답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응답된 것은 X, 안 된 것은 여전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바로 실력이라니까요. 신앙의 성적표라니까요. 수미양가가 매겨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정말 믿음의 실력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 특권은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내 기도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상달됐는가, 내 기도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을 받았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실력이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네. 그럼 뭐예요? 뭔가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주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와 같이 기도가 우리 믿음의 실력이고 기도 응답이 우리 믿음의 바로 성적표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기도하시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인 것을 믿으셔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또 17절 보세요. 17절.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얘기합니까? 몇 년이요? 3년 6개월이죠.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세요. 자, 1절 우리 대성이 형제 한번 읽으세요. 어느 날을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면에 내리리라. 자, 이스라엘에 지금 기근이 몇 년이 있었습니까? 3년. 왜 틀립니까? 열왕기상에는 18장에는 3년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에는 3년 6개월이잖아요. 또 누가복음에도 3년 6개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틀릴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이 바로 이거 성경 신약하고 구약하고 틀린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이렇게 이제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록한 사람 마음이죠. 예? 기록한 사람 마음이죠. 아, 근데 정확해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안 그렇습니까? 마음대로 기록한 게 하나님 말씀이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왜 열왕기는 3년이고 야고보서는 3년 6개월일까요? 또 누가복음에도 3년 6개월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3년이 맞아요. 그런데 구태여 예수님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3년 6개월이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은 3년 6개월이라고 한 이 기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환난 기간이 바로 3년 6개월입니다. 자,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11장. 자, 2절. 우리 대성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바다를 증명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몇 개월입니까? 42달. 42달이면 몇 개월이에요? 3년 6개월이죠. 자, 그리고 12장 14절. 자, 읽으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의 반 때를 영육받으매. 여기서 때라고 하는 말은 1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그래, 총 몇 년이에요? 3년? 3년입니까? 3년 6개월이죠.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했다. 지금 이 계시록 11장하고 계시록 12장은 뭘 얘기하냐면 7년 대환란 중에 전 3.6, 후 3년 6개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다시 야고보서 돌아가서요. 이 기근은 3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야고보가 구태여 3년 6개월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의 기근이 3년 동안 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3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냥 3년 동안의 그 재해가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엄연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바로 고난임을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3년 6개월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왜 3년 6개월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에 의해서 환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다시 엘리야 때의 그 상황을 다시 기록한 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이 3년 동안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온 것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기근이 오면, 가뭄이 오면 사람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죠. 그래서 막 자기 아들도 삶아 먹고 막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간이 이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라고 하는, 침체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육체적으로도 이미 병들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없고 또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 기력을 가진 자들, 누가 도와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현대판 엘리야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요, 정말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를 일명 우리는 도고기도 그러잖아요. 도고기도.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도고란 말 있죠.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말 회복시키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 바로 영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정말 기력이 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또 살리는 기도가 바로 도고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이 큰 능력이 있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당하는 그 고난들을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자,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나보다 더 딱한 처지에 있는 정말 그 교우들이 있는지, 나보다 더 정말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육체적으로 피폐해진 그런 영혼들이 정말 있는지 돌아보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다라고 이렇게 또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인내하자. 나 영혼아, 기도하자. 기도하지 않은 영혼은 죽은 영혼이고, 기도하지 않은 영혼은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영혼이고,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영혼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영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합니다. 이 시간 회개할 때